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고요. 흔히들 이 금요일 밤을 무슨 밤이라고 말해요? 불금이라고 말을 하죠. 불금이 뭐의 약자인가요? 불타는 금요일. 이 말은 영적인 말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이 금요일을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불타는 밤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불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맞이하는 금요일은 불금이 아니고 영금이라고 믿습니다. 영금은 뭘까요? 영적인 금요일. 할렐루야. 금요일이 되면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밤, 축복의 밤, 만남의 밤, 문제 해결의 밤, 그 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금요일이 된다.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영적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무슨 밤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영금. 돈 연금이 아니고요. 돈 너무 좋아하고 연금이 아니고 영적인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Spiritual Friday. 그래서 영적인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는 이 금요일, 특별히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맞이하는 이 금요일. 이 금요일은 불금으로 보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각 선교 회장님들, 목자님들, 교구장님들, 장로님들, 불금으로 보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이 밤이 영금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위기의 때에 이 금요일 밤이 불금이 아니라 영금이 될 때, 그때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희망이 있고, 교회도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하는데, 영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영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밤에 오신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선택을 잘한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오늘 이 밤에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를 지날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여정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나그네 순례 여정길을 지나는데, 이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면서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각자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그럴 때 여러분 잘 지내야 됩니다. 광야를 잘못 지나면 광야가 죽음의 땅이 돼. 불평의 땅이 돼요. 원망의 땅이 돼요. 저주의 땅이 돼요. 그러나 광야를 잘 지나면 광야가 오히려 축복의 땅이 되고, 기적의 땅이 되고, 말씀의 땅이 되고, 능력의 땅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광야를 지나더라도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광야는 지난다. 오늘 시편 63편을 보게 되면 다윗도 그의 생에 정말 처절할 정도의 혹독한 인생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바로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유대의 광야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피신해 있을 때, 그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가 시편 63편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리를 알고 시편 63편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놀라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그 영적인 비법,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는 척박한 곳이다 하는 거예요. 물을 찾기 어려운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먹지 않고도요, 며칠을 버틸 수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요즘은 그렇게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만 해도 금식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금식 기도 저도 많이 했는데요. 정말 금식 기도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언제가 가장 힘든 줄 아세요? 첫째 날, 둘째 날이 가장 힘듭니다. 그때는요, 눈에 막 뭐가 보여요. 먹는 건도 뭐가 보이냐면요, 그 라면 있죠, 라면. 신김치에다가. 기도도 안 나와요. 계속. 그게 막 떠올라요. 먹는 게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되면은 이때는 약간 아사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운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조차도 갖는 그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가지고요, 힘이 없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데요, 부르짖으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력이 쇠해서. 그래서 일주일까지는 제가 금식을 해봤는데 그 이상은 하다가는 이건 은혜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금식이 또 잘 맞는 분들이 있고 또 금식이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살리 기도는 나하고는 영적으로 코드가 안 맞는구나. 어디 제가 코드가 맞냐면 한월산 기도원. 그때 이천성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이 여름 되면 말이죠, 수만 명이 모여서요, 여름 산상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거 얘기하면은 다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도 없고요, 한다고 해서 갈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뭐야, 그 산에 말이죠. 그리고 코펠 바나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밥을 해서 먹으면서 말이죠, 그 이찬성 목사님이 마음껏 먹고 힘있게 부르짖어라. 그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놈들은 다 고동병신이라는 거예요. 욕도 많이 했어요, 그분에게. 근데 그 욕이 은혜스럽더라고요. 할렐루야. 고등병신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요. 안에 여기 와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가는 이 정신 나간 놈들. 제가 욕하니까 잘 안 어울리죠. 그분은 덩치가 우리 안전도사만 해요. 손이 막 이만한데 말이죠. 그런 분이 꽝꽝 치면서 말이죠. 다리도 약간 이렇게 저셨고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리니까요,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까불다가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더라고요. 마음껏 먹고 부르시고 밤새도록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하고요,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요. 한번 상상이 갑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게 음식을 안 먹는 거 버티면 40일까지 가능한데, 그러나 물은요 3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탈진해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다 광야, 제가 실제 유다 광야 성지순례 때 가봤지만 가보니까 유다 광야에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냥 쫙 붉은 그런 광야입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이런 곳에서 헤맸구나. 태양이 내려쬐을 때 말이죠,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이런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헤매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렇게 표현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지금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를 찾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물이 없고 메마른 황폐한 땅과 같은 그러한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인생의 거친 절망스러운 광야를 경험하는 이들도 오늘 이 밤에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물이 없어 메마른 황폐한 죽음의 땅에 내가 지금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다. 다윗 같은 인물도 그런 땅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 광야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의 거친 땅, 그 죽음의 땅, 그 버려진 땅, 그 황폐한 땅, 그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땅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땅에서 뭘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담백하면서도 너무 선명한 말씀이죠. 물이 없어 메마른 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할렐루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요, 뭐 했더니 간절히 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절히라고 하는 말, 쇠하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쇠하르라고 하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날이 새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일찍 일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새벽과 관련이 있죠. 새벽과 관련이 있는데, 이걸 원어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의미를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해요. 하나는 이 쇠하르라고 하는 말은 날이 새다. 그냥 동트는 새벽을 아무나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주님을 찾고 또 찾은 사람이 동트는 새벽을 맞이하는 거, 이 쇠하르입니다. 할렐루야. 잠이 오겠어요, 지금 그 상황에? 여러분이 그런 삶의 상황에 지금 자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은 곧 죽는다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겁니다. 그런 황폐한 땅에 홀로 지금 버려져 있는 거예요. 잠이 와요? 잠이 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심각한데 잠이 와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잠이 옵니까 지금? 밤에 잠이 와요? 다윗이요, 이 쇠하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과거에 대한민국의 전임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문은 온다 그랬어요. 그래요. 갈릴리 교회는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문은 온다, 새벽은 온다. 오랜 동안 32년 동안 군사 독재하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렇죠?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시절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말이죠, 했던 말 아닙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새벽은 온다.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쇠하루입니다.
내 인생의 어둠의 이 죽음의 광야, 이 죽음의 광야를 내가 지나고 있는데 언젠가 이 죽음의 광야를 지나 축복의 산지로 나아가는 그 새벽이 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동트는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이 척박하고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너무 어둠이 짙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짙게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고 아하, 이 짙은 어둠이 지나면 이제 곧 동트는 새벽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 짙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어둠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반드시 동트는 새벽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동트는 새벽을 맞이하면서 밤새도록 간절히 주를 찾는 거, 이게 쇠하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 일찍 일어나다. early morning. 하루의 첫 시간, 자기의 첫 시간을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을 나타내는 말, 이게 쇠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이 없고 황폐한 이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쇠하르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을 보게 되면 언제나 다윗은 새벽 영성, 새벽 사람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새벽 전에 주를 내가 찾나이다. 새벽 전이니까 early morning이에요. 동이 트기 전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이라고. 또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노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다 다윗의 노래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 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광야 한복판에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시편 63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6절로 7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 침상에 들어가게 돼요? 잠자리에 들 때. 그렇잖아요.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밤에 내가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새벽, 그렇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러니까 밤과 낮, 늦은 밤에, 그리고 이른 새벽에, 늦은 밤에는 주를 기억하고 이른 새벽에는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밤낮으로 그가 누구를 갈망하며 누구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언제나 심은 만큼 걷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찾으면요, 하나님 또한 간절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면요, 그 마음 그대로 받으시고 주님도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생각의 문을 닫아버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불금을 맞이하면, 그럼 불금 맞이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러나 영금을 맞이하면 또 그 인생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선택을 하고 영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금요일 밤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갈망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시하루를 가지고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비록 물이 없어 메마른 황폐한 땅 광야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누구의 도움을 받게 돼요? 주의 도움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도 주의 그늘 아래서 내가 즐겁게 노래하리다. 이야,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 이런 것을 말해서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기가 기회가 됐잖아요. 그 죽음의 광야에 내가 던져졌는데 그 광야 때문에 내가 밤낮으로 주를 찾고 기억하고 부르짖으며 영적으로 나갔더니 내가 주의 도움을 체험하게 됐어요. 주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이다.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오죽했으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탄식했겠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우연히 다윗이 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가 광야를 헤맬 때에 밤낮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았더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광야에서 그가 주의 그늘 날개 아래서 즐겁게 노래하는 이러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됐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기적의 땅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모든 책임을 나 아닌 다른 타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자기 방어 기자라 그래요. 내게 주어진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기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나 아닌 다른 타인에게 다 전가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기도의 능력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영적으로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무미건조하고요, 도살장 끌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난 사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실제적 무신론, practical atheist, 실제적 무신론자로 전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실제적 유신론자로 변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도 됐는데 한 번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그럼 그분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실제로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교회를 원망해요? 목사님을 원망해요? 장로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잠언의 말씀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사랑을 입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하여 갔듯이 내가 너무도 세상을 사랑해서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하고 날마다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하고 날마다 내가 보고 날마다 내가 듣고 내가 날마다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갈망한다고 하는 거, 열망한다고 하는 거,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날마다 내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날마다 하나님 생각은 없고 날마다 온갖 세상에 노출돼서 말이죠. 날마다 보는 것이 세상적인 일들이고 듣는 것이 세상적인 일들이고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날마다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니까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를 지날 때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하나는 이 쇠하르를 가지고 간절히 주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게 한 단어로 말하면 영적인 몸부림이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몸부림.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요.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요. 그런 갈급함,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영적인 몸부림.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 인생의 광야는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광야가 주의 그늘이 되고 그 광야가 주를 즐겁게 노래하는 현장이 되고 그 광야가 주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는 역사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몸부림이, 영적인 갈망이, 주를 향한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63편에 보게 되면 주의 오른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게 되면 8절 함께 읽어봅니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주의 무슨 손이 나를 붙든다 그래요?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오른손은 구원의 손이에요. 회복의 손이에요. 치유의 손이에요. 창조의 손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밤에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간증,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이 고백이 어디서
어디서 샘솟아 흘러나왔냐? 바로 물이 없어 메마른 황폐한 땅. 그렇죠. 지위는 여직 왕인데 지금 그의 현실은 죽음의 유대 광야에 던져져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에게 등에 칼을 꽂히고 그리고 유대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 절망의 시간에 다윗이 고백한 노래, 다윗이 고백한 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앞에 간증한 간증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요, 이야, 놀랍다. 아무나 오른손에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끌어간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요,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 붙잡아 줘야죠.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려 손을 놔버리면은요,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무리 밤을 새도록 이른 새벽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하고 다녀도요,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는 인생은요, 바람이 나는 겨와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아줘야죠. 하나님 붙잡아줘야 돼. 그 오른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이런 몸부림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런 오른손의 축복이 이런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인생의 가장 처절할 정도의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 속에서 다윗이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광야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광야가 축복이 됐어요. 고난이 그의 삶에 오히려 유익이 됐다.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이역전, 이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보다 뭐가 잘났겠어요? 탁월한 거 하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가 부하게 되는 거는 괜찮아도요, 부하게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높은 보위에 있다가 갑자기 천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그건 견디기 어려운 거거든요.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요, 큰 높은 보좌에 있다가 한순간에 말이죠, 도망자가 되고 한순간에 유대 광야를 헤매는 이런 인생이 됐으니 살고 싶었겠어요? 어떻게 불평과 원망, 좌절과 낙심이 그의 삶을 엄습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금방 얼굴이 굳어지면서 말이죠,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에 빠졌다 그러고. 갈릴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 광야에서 이렇게 버림받은 삶의 자리에 있어도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해요. 영적인 관계부터 정립하려니까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문제가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잘 지내야 합니다. 잘못 지나면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될 거예요. 그러나 잘 지나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은총의 땅이 될 것입니다. 광야를 잘 지나는 영적인 비법, 쉐하르, 그렇죠? 새벽부터 간절히 주를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라는 거죠.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라는 거죠. 영적인 몸부림을 가지고 나아가면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 광야도 기적의 땅이 될 수 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광야에서 나는 즐겁게 노래하리라. 그 광야에서 나는 주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리라. 그 광야에서 나는 주의 오른손의 축복을 체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